이사야 49장 12절부터 19절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국가적으로 출생하는 어린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어린이가 거의 없습니다. 며칠 전 아침에 유치원 차를 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서 한 명이 타고 차 안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출생하는 어린이보다는 사망자가 더 많아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년보다 전체 사망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2월, 3월 계속해서 코로나를 포함한 전체 사망자 수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도 많지만 전체 사망자 수를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사망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한동안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했습니다. 중국도 그랬는데 중국은 자녀를 아마 둘까지는 낳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예 산하 제한을 해제해야 됩니다. 한 명만 낳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아기를 낳으라고 해도 낳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앞으로는 아기가 출생하면 매달 100만 원씩 1년간 부모에게 급료를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 2년 내로 하겠다고 합니다. 요새는 아이들을 많이 낳을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핵가족이죠. 부부가 아이를 키우고 사는데 핵가족이다 보니까 양육은 오직 부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게 되면 어르신들이 아기를 봐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맞벌이 부부는 교대로 휴직을 하면서 아기를 1년, 2년간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둘, 셋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낳으라는 말도 못합니다. 전에는 외할머니가 주로 손자를 봐줬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산모는 산후조리 2달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직장이 있는 경우는 그래 했죠. 아기를 키우는 일은 힘들고 오랫동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출산도 어렵지만 양육은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할아버지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할머니가 몸살을 할 수 있습니다. 핵가족으로 살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근에 살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또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임을 한다고 난립니다. 제 친구 모임에서 다음 모임 일시를 정하는데 친구들이 여러 모임에 나가야 되니까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날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친구 모임을 식당에서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모든 방에 손님이 가득 차고 시끌시끌했습니다. 주인은 얼굴이 펴지고 신이 났습니다. 물가가 인상되었지만 음식값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린다고 야단들입니다. 벌써 청첩장 한 장을 받았습니다. 총각 나이가 거의 40살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40이면 손잡을 때입니다. 40대 중반에는 20대 중반에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말이죠. 옛날에는 30만 되면 노총각이라 그랬거든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야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자가 애 놓는 기계냐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나 또 성경에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는 말씀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2절에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도 오고 또 들으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스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돌아왔습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 길을 가고 지옥 길로 가던 사람이 천국 길로 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잃어간 양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각자가 스스로 회개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서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어디서부터 옵니까? 먼 곳, 북쪽, 서쪽, 아스완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스완 땅은 신임이고 중국이고 온 세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말입니다. 중국이라고 한 것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세계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원근 각처의 이방 나라 백성들이 메시아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보고 그 구원을 사모해서 자발적으로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향해서 나아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세계적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 소리를 높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초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환희와 감격의 절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안에서 신음하는 자연계도 메시아의 구원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범죄합니다.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고 남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과도 상관없이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놀라며 걱정하며 가슴 졸이며 좌절하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자신을 살피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신문에 났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기침을 심하게 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이 많이 아팠다고 그럽니다. 목에 면도칼로 가지고 도려내는 것 같다. 가슴 통증도 있었답니다.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아팠다고 합니다. 아픈 몸으로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의료진도 있었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6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4명은 다 걸렸던 것 같아요. 2명만 안 걸린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가슴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심하진 않고요. 그 균이 좀 제 경우는 적게 들어왔는지 심하게 하는 건 없어요. 약 먹으니까 하루 이틀 만에 다 해결이 되고요. 다행이죠. 요새는 오미크론으로 목이 아프고 하여튼 고생하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13절에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이자 내용입니다. 고난을 받은 자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또 잘 살게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장차 자기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26절에서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14절에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잊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방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고난은 너무 컸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였으므로 한 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으로 인해 낙심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영원히 버려두신 것처럼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관계가 불확실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인간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가지시는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미도 자기 젖먹이를 잊지 않습니다. 15절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한 어린이가 혼자서 멀리 피난을 갔습니다. 10살이나 15살 그 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신문에 난 얼굴 보거나 기사를 볼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병석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같이 떠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자식을 둘 수도 없고 데리고 거기 둘 수도 없고 같이 떠날 수도 없다. 그냥 너만 가라 해서 아들만 보냈습니다. 울지 않고 씩씩하게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좀 그 아들을 잘 보살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아기도 보면서 생활비도 벌어서 자립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낳고서 1년, 2년 동안은 24시간 아기 옆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양육도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미혼모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까지 하는데 그것까지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미혼모 아이를 낳아서 대체로 그러죠. 키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극소수입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을 때 어미들이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끝이 보입니다. 강아지인 줄 알고 삶아 먹었는데 자기 애입니다. 인간이 위급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잊어먹고 자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전쟁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 고아가 되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모델로서 젖먹이에 대한 어미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늘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와서 손소독제를 쓰는데 그 손소독제를 씻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집어 먹을 때는 그런 손으로 손소독제가 묻은 채로 집어 먹으면 안 되겠죠. 그건 먹는 약이 아니니까 반드시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을 일이 있으면 비누로 손을 씻고 해야 되겠죠.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으면 손소독제는 안 쓰는 게 좋고 이제 씻을 수 없는 형편에서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제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손소독제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15절에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큰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잊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손에 문신으로 새겨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노예들에게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팔과 다리에 화인을 찍었습니다. 뜨거운 쇠를 갖고 몸에 찍어서 상처를 남겨서 주인 것이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화인입니다. 고대 동양의 순례자들은 순례여행을 마친 다음에 그 기념 표시로 몸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문신은 잉크나 향료로 색깔을 넣었습니다. 바늘이나 침으로 그림을 그리듯 살갗을 찔러서 새겼습니다. 따라서 문신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변색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에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폐허가 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황폐한 것을 늘 기억하시고 계심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죄로 인한 상처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모두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대한 관심이 변치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구체적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여서 그 땅을 더욱 황폐하게 했던 바벨론 군대가 철수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암시합니다. 앞전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해방에 대한 예언을 확장해서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될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8절에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온 세계 사방에서 교회를 향하여 오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에 나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인간들의 맹세와는 달리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 인격을 걸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신실한 사람입니까? 성도된 내가 신실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신 의도는 14절에서 보듯이 시리에 빠져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믿음을 심어주고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고서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18절에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을 전에는 영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대통령의 부인이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학위 검증에 들어갑니다. 표절 시비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은 논문 표절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시비에 말릴 것 같으면 차라리 학위를 안 받는 게 낫습니다. 논문 표절을 했으면 학위가 취소되어야 됩니다. 깜빡해서 줄을 놓쳤다. 줄을 놓친 게 그게 논문 표절입니다. 유명인사 중에 학위가 취소된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한 연예인이 대만 여성과 혼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의 신부냐에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부러움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 믿는 모든 남자가 신부라는 겁니다. 본절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아름다워야 됩니다. 신자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으로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입술에다가 루즈를 발라야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름다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불신 세상에서 아름다움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면 정신적인 아름다움이나 인격 수양의 정도까지를 두고서 아름답다고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아름답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냐 아니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우냐 추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스 월드라고 해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추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손장원 목사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이성봉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일에 성령님의 도구가 되신 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진하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이사야 49장 19절에 내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1950년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래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베트남도 그렇고 경제가 크게 부흥하고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면 달라진 모습에 놀라고 있습니다. 옛날 한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점령해서 가질 땅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으려고 다리를 폭파시킵니다. 댐에 물을 쏟아서 침수가 되게 해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게 해서 러시아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공격하는 것을 그 공격 분대를 하루 막았다, 이틀 막았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막는 동안에 뒤에서 후방에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다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수도를 진격하지 못하게 해서 러시아 군대가 돌아서 가게 해서 수도를 향하는 우크라이나 수도를 향하는 러시아 군대의 진격을 며칠 동안 지연시킨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파괴되고 황폐해집니다. 처음부터 막 파괴한 것은 아닌데 지금은 점령할 땅을 막 무조건적으로 그 폭탄 세례를 퍼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이 없는 행운을 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이 평화를 사모하기 때문에 거짓 평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짓 평화에 속으면 죽임당하고 노예가 됩니다. 전쟁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니다. 19절에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구되고 번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비쌉니다. 그제 부산의 집을 한 채, 10채 정도 팔면 서울에 한 채 살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게 낳고 많이 사망합니다. 우리 동네는 어르신들이 주로 삽니다.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동네가 텅 비겠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한 집에 사는 사람의 수도 적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한 집에 적어도 5명은 살았는데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10명씩 이래 살았는데요. 지금은 한 집에 고작 1-2명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어야 지금처럼 5분만 기다리면 버스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는 수가 되어야 이런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출생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땅이 비좁다고 말하는 번성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너를 삼키는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파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개인과 나라의 대적들이 멸망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탄식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감사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교회적 성도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아름답다고 하시고 자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긍지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고통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아름다워지고 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통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게 하옵소서.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질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을 멸하여 주셔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발을 다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신속하게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토비에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오고 모든 변이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도국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충분히 공급되고 오미크론 위험을 잘 이겨내고 환자 걱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모든 병으로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시비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시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병을 잘 이겨내고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도 항자를 주장하셔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율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성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아름다워지고 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